무명에 불과한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목동에게 있는 일상적인 그런 막대기로 그 시대의 최첨단 도구였던 철병과, 그러니까 탱크로 무장을 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혼자서. 목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리고 그것도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군대 600명을 물리쳤다. 마치 무협지에서나 볼 법한 보기 드문 이 장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지 않았던, 숭배했던 신들을 마음껏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의 아들 삼갈이 어머니의 남편, 즉 아버지 되는 신을 무찌르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했던 조상들, 그리고 정착하지 않고 목초지를 따라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목축을 업으로 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문화, 블레셋의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 문화는 아마 뭐든지 다 좋아 보이고 추앙하고 싶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먹는 것도 색달라 보이고, 그들이 입는 옷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두가 신기하고 그리고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 신을 우리도 믿으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강하고 멋있고 화려한 그런 발전된 문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들은 열심히 이들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갈의 부모도 아들을 아나세 아들이라는 독특한 별칭으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그리고 가나안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추잡하고 허망한지, 그리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이방의 그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들의 세계를 보면, 즉 그 사람들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의 세계를 인간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형상화하고 또 그들의 그 신들의 삶을 표현할 때 전혀 그 신들의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식으로 인간들의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바알이 여동생인데 이쁘니까 부인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인간들처럼 신들도 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서로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잘 나오고 있죠. 거기 나오는 신들이 물론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되지만 그들의 삶은 인간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때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엄청난 괴력과 신기한 일들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신들의 삶은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사랑. 왜냐하면 그 신들은 본래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삶을 인간들의 삶에 견주어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만든 그것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고 섬기고 인생을 의지하는 모순되고 어리석은 우상을 제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주물러서 만든 그것을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신이다 라고 섬기는, 너무나 모순된 일인데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들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조물주보다 건물주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건물을 편의의 도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숭배의 도구, 또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자기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삶을, 사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지 않고 흐르게 하지 않고 부동산화 시켜버려요. 돈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돌아야지만이, 잘 돌아야지만이 사회가 풍요롭고 또 모두가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부동산 시켜버립니다. 건물로 막 바꿔버리고 또 어떤 다른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 흐르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내 손 안에만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흘러야 할 것을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돼요. 물이라는 것이 흐르는 것인데 그걸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댐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사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더구나 내 손 안에 가두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야만 되는 그런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70년 혹은 80년의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인생인 거죠. 모두가 같이 더불어서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을 나만,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지 의문인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삼갈의 이야기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보다 뛰어나고 화와 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어리석음,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혼란스러운 이방 신들의 세계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의 이면에도 결코 아름답지 않은 어쩌면 더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고상해 보이고 또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이면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폭로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추악하게 보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는 허구나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 아주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과장하고 부풀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위를 낮춘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축소해서 우리에게 드라마나 영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인생을 망치는 것인 줄 모르고 그런 세계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다수를 따르고 또 도드라지지 않고 세상에 어울려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올바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성직자가 되거나 철학자가 되거나 엄청난 업적을 쌓는 등의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삼가리, 소를 모는 막대기, 곧 그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내 삶의 현장, 곧 일상의 삶을 더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기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와 교회는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전체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세를 거스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선택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거나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동물들과 별다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일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불론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다. 우리는 다른 존재고 인간이라고 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가서 참된 인간의 삶을 보여주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그 외면적인 모습 하나가 아니라 참된 삶,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특별하고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눈 감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대다수가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 등을 보고 또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느리지만 또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뭔가 한방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일상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간의 삶, 올바른 인생, 가치 있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신자의 삶을 전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전시하는 삶.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시하는 그런 작품, 명화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찾아가고 돈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시하신 우리 신자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게 인간다운 삶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